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스러운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교제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날로 죄악이 충만하고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들은 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마다 또 일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놓여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참된 부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곳에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를 할 때에 그 기도를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그 귀한 분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오전 집회 또 이어지는 축의 수양회에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히 오전 집회에 23명의 확답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득수 전사님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음 주일에는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족들 특별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외롭지 않고 배고프지 않도록 함께 하셔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구스코 교회와 이무숙 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지역에 더욱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2절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바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오전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제 끝나는 금요일부터 금토일 또 2박 3일 동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오전 집회 확답자가 20명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수양회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뭔가 사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밑에에서 영상 집회실에서도 두 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 전파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힘있게 계속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되는 그 역사가 힘있게 증폭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 올바른 성경적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내용이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지한 입장이 아니라서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보편적인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신 거니까 이런 기준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우측으로 치우치든지 좌측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측으로 치우치는 것은 지나치게 의인되는 거죠. 본인의 분수를, 믿음의 분수를 모르고 또 본인이 겪지 않았던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쉽게 조언을 하는 이런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측으로 가는 것은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막 죄짓고 사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앞서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지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고 또 교회보다 앞서갈 수가 없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교회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따라가긴 따라간다고 해서 또 너무 뒤처지면 아말렉에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뒤처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하면서 또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건 뭐냐면 올바른 기준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가 박혀서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라는 구절의 시편 1편의 구절처럼 심겨진 상태에 그러니까 교회에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설득을 당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배웠던 말씀들, 또 계속 배워야 될 말씀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중심을 잡아주고 기준들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말씀 구절들이 내 삶을 지켜주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주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섯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최초에 언급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초창기에 너무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죠. 나중에는 이제 이단 교파들에게 가서도 이렇게 돈 받고 가서 설교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나중에 끝이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보기에 훌륭해도 교황 같은 분들도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면 전 세계에서 막 장례식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뭔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우리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기준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기준은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바울을 뭐라 그러니까는 15장에 자,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성경대로라는 기준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모든 다툼을 정리하는 것은 성경대로인 거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을 해봐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사람이 한 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배우면 죄송한데 너무 그 가분수형의 성도가 될 수 있겠죠. 머리는 너무 큰데 이제 밑에가 좀 짧은, 그러면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우리는 많은 말씀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많은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행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서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예수님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예수님은 복음의 대명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대접을 이빠이 받게 되죠. 이빠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대접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요. 그게 내가 복음을 대접하는 거다. 내가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핍박이 없거든요. 핍박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하고 이자를 받는 삶은 다르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대접이 내게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대로 그대로 받게 될 거다. 이걸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가 없습니다. 많이 왜곡이 돼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삶은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판단과 거기에 따르는 칭찬이 뒤따라올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일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힘는다, 그러니까 내가 헤아려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생활을 하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어서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 그 에베소서에 보면 무엇 안에서라는 표현이 44번이 나와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죠.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도 자기 안에서 나오죠.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신앙생활의 비결, 신앙생활의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말씀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전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어떤 은혜인 것이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리 기준이 돼야 된다. 내 삶의 목표는 교회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무리에게서 나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 조금 지나보세요. 결국은 저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죄 숨기려고 이걸 비난하고 나갔구나. 다 알아요. 본인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제하여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하노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못 나오게 할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떠나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불만투성이고 본인이 교회 주인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오해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이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얼마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잘했다, 그거는 내 안에서 스스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뭔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준을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도다. 유대인들은 1년 3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1년 내내 기다렸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전부 다 충만하게 들어있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라도 형제, 구원받은 형제랑 결혼을 했는데 형제가 맨날 교회에만 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빨간 날 제발 좀 수련회 좀 잡지 말으라고. 빨간 날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수련회를 도대체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자매님을 그 형제님 봉사부서에 집어넣어가지고 수련회를 같이 가게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빨간 날 가족 여행도 가고 교회 안에서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 민원을 처리하려면 형제를 봉사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빼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소중한 형제를 교회 안에 이렇게 심으려고 심어놨는데 그게 싫다 하고 마다하니 방법이 없는 거죠. 타협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런 기준이 우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또는 청년들도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거든요. 뿌리를 거기 내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번째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먼저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이 우선순위죠. 우선순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앞뒤 좌우 이렇게 돼 있고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서른도도 옷 벗을 때 웃돌이 먼저 벗고 밑에 벗는다면서요. 상하이 하지 않습니까? 서른도가. 자,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만약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헝클어져 있거든요. 그건 우선순위가 정리 안 되면 이게 앞뒤 좌우가 바뀌는 거고요. 위아래가 바뀌는 거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헝클어진 게 세 가지만 겹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먼저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몇 군데 찾아볼까요?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봉사하는 분들도 봉사하다 보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먼저 사화해라. 뭘 위해서? 본인의 양심을 위해서. 꺼리낌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먼저라고 돼 있죠. 먼저 사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이제 죄성이 있으니까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믿고 있지만 또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문제나 상처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내가 죄라는 공격 본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으니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내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피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먼저 용서하는 게 필요하고 먼저라는 단어가 삶 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를 품지 말라고 하셨고 해가 지도록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소한 문제가 마음에 세 가지 걸려서 한 달 가잖아요. 속이 막 썩어 들어가요. 너무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됐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간의 갈등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어떤 그 현상들인 거 아닐까요? 먼저 하는 게 필요하죠. 먼저. 제가 이제 어떤 그 교회 어머니의 모임에서 이제 혹시 누군가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조금 심하게 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오늘 먼저 전화를 하든지 전화하기 민망하면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어떤 자매님 실천을 했더라고. 자매님 오늘 말씀 들었죠? 빨리 나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받았던 자매님이 사과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게 생각하면 사과를 받아줄 테니 사과해라.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냐. 어쨌든 누군가 한 명 사과를 해야 상황이 끝나는 거니까. 오늘 카톡 보내세요. 용서를 하든 사과를 받아내든 해가지도록 문제를 품고 가는 것은 내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에게도 안 좋은 거다. 먼저라는 게 중요하고요. 7장 마태복음 7장 한번 다시 봅시다. 7장 5절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라고 돼 있죠. 먼저. 뭔가가 티가 보일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티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 눈에는 들보가 없으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냥 예쁘기만 하고 마냥 사랑스럽고 마냥 좋지 않겠어요? 또 우리 속에는 들보가 있어서 교만해지면 판단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감히 하나님께 막 이렇게 죄도 짓고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 구절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지만 내 자신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3장 26절 함께 읽읍시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모태신앙이 있었죠. 우리 자기들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로 자기는 영혼 구원이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사실은 중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정확하게 알아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먼저 안이 뭘까? 영혼이죠.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겉도 깨끗하리라. 생활 구원도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이죠. 여기 우리 이 국화의 꽃이 여기 있잖아요. 국화가 꽃이란 말이네요. 국화꽃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국화가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생화죠, 생화. 조화가 아닌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 보고 마음이 동하죠. 조화, 겨울에 공동묘지 같은 데 지나다 보면 겨울인데 막 무덤에 울긋불긋하게 돼 있는 꽃들을 보셨죠? 전부 조화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게 쌓여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거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영혼의 구원이 먼저고 그 이후에 삶의 변화 뒤따라가는 거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냐고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하면 내 삶 또한 합당치 못한 게 당연하겠죠. 내 마음이 신앙생활의 근원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힘이 돼가지고 내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안을 깨끗하게 하셔야죠. 안을 먼저. 그리고 우리가 안을 비우려고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안을 비우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돼야 삶의 질서가 잡히고 정리정돈이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내 삶에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못하면 막 헷갈립니다. 우선순위. 우리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일 출근한다. 불은 119 와서 끄겠지. 아니죠. 불 끄고 출근해야죠. 그런 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다 보면 약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찜찜한 부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돈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앞서거나, 용서가 앞서가야 되는데 분노가 앞서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엉키죠. 불편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참 좋겠다. 성경 읽으시면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면 마음에 새겨두시고 계속 묵상을 하시다 보면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7절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신앙의 8번째 기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살 거냐,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들어와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매님들,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미모 순위가 몇 위일까요? 아니, 자, 이제 속으로만 나는 미모가 몇 순위냐? 우리 형제님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몸무게로 내가 몇 등이냐? 키가 몇 등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순위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신앙의 순위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순위는 누가 정할까요? 아니죠.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할 수 있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탕감받은 죄, 여기 이제 읽어보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냐? 야, 시몬,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엄청난 향유를 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왜 이런 행동의 차이가 나오는 줄 아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신앙생활 누가 못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금방 넘어집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받은 게 정말로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봉사할 때, 교제할 때 또는 하나님 관계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벌써 기준이 틀려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 본인이 가장 큰 괴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다. 그때 당시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는 얘기 뭔가 저주받지 않았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죄인 중에 본인이 괴수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신이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본인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위한 삶이 틀려요. 죄사함 받은 게 없거나 작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 한 잔도 안 줘요. 그런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었던 이 여자분은 자기 생애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답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교제 오는 거 힘들고 봉사하는 거 힘들다. 주님의 사는 게 쉽지가 않죠. 1년 12달 마냥 좋아서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뭘까? 힘들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괴로울 때 생각을 하죠. 내 힘듦과 괴로움과 비교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적은 거냐.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주저앉을 만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이 적은 거냐 나한테. 그러면 넘어지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 정말 마음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큰 사람은 보답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게 그것 자체가 즐거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가 괴로움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받은 사랑이 너무 크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형제자매님들 나이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연수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전부 물리치고 딱 교회에 나오고 전부 물리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의 완전 교회에 미쳤다, 이런 표현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데 왜 그게 그런 소리를 듣는 거냐, 이거죠. 탕감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탕감받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어떤 욕을 들어먹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3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됐습니다. 이같이 무슨 구원이라고요? 무슨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죠. 좀 시키고 싶은데 앞에 침 튀길까 봐 내가 못하겠어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 잘 살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죠? 간단해요. 내가 받은 죄사함이, 내가 받은 죄에 비대한 탕감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제일 크다. 그러면 거기서 삶의 동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게 없으니까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하기도 싫고 뭐 귀찮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받은 은혜가 커봐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생각을 하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태어난 거 보면 부모님도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해.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거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원래 내리 사랑인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하나님 정의는 본성이거든요. 왜 사랑할까요?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끔찍하게 사랑하죠. 끔찍하게 말할 수 없이 사랑하죠. 얼마 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뱃속에 4쌍둥이인가 5쌍둥이 태어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어요. 전부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색해볼까 하다 참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보니까는 살리려고 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랑함이 큰 이유는 뭘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감사함이 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섭섭한 일 많죠. 교회 안에 부딪히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죠.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요? 어떻게 다 일일이 그거 다 해결하고 삽니까?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더 키워요. 그러면 괜찮아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우리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다. 이런 기준을 가지면 속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9번째는 회개와 새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는 게 먼저예요?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자,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복음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올해 내가 신앙생활 성장을 했나? 성장의 척도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새로워져요. 여러분들 다윗의 일생의 유일한 오점이 그거잖아요. 우리아를 살인교사한 거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여기 사무엘하 12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서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주리라 하리라. 7절 함께 읽읍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됐습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필요했으면 이것저것 더 줬을 건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놈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라고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철하고 나오거든요. 항상 바세바는 다윗의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아의 처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래서 10절에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의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을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구원받고 한동안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범죄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 처세가 어떠했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책망을 받았을 때 바로 돌이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가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즉시 용서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결국은 범죄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렀지만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우리에게 훨씬 공감이 돼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잘 산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약간 너무 의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말 고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완전 인생이 망가져 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증하면 엄청나게 공감이 돼요. 왜 그럴까요? 본인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다시 죄 짓고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새로워지지 않아요. 다윗은 죄 짓고 나서 확실히 해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던 거예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시편 51편도 기록을 했고요. 수많은 시편 말씀 속에서 그 주옥 같은 묵상 속에서 우러나왔던 그 말씀들이 실패한 우리에게, 실수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속의 회개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너무 불행하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회개하는 부분들을
절박감을 느끼질 않더라고. 심상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의 성장을 원하는 것이지 입술의 말의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은 어두워져 있었잖아요. 지가 죄를 자기 얘기하는 걸 모르면서 이런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둔해져 가지고 말씀의 개인적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적용이 안 되니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잖아요. 말씀 시간에 졸리신 분들, 어제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1년 12달 졸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 내가 뭔가 회개가 안 돼 있나? 근본적으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저쪽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지. 늘 졸리지. 어떤 분은 아이고 자기가 안심이 돼서 그렇대. 목사님도 구원 받으셨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안심이 돼서 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의욕이 안 생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부담스럽다니까, 불편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지금 적당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적당히 살고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 적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열심이라는 얘기는 오늘 열심과 내일 열심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심화된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이르러 가셨으니. 그걸 생각을 해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강팍하게 돼요.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을 암논이 범했죠. 암논이 범했을 때 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거든요. 도망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죠? 요압을 부추겨가지고 아버지와 재회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회를 했을까요? 아버지를 안심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반역을 꾀합니다. 재판장에 나가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구색을 갖춰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갔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 청교도들이 유럽에, 특히 이제 잉글랜드 전역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사람들의 모토가 뭐였냐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자, 이거였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죄인들이 회개할 거다, 이거였대요.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앞두고 있으면 우리 11시, 10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명단보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게 먼저예요. 회개해야지만 새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죠. (8절부터)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죠. 이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만일 내가 죄가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 죄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좀 게으른 걸 좀 회개하고요. 우리 시대에 변명과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변명이라는 것이, 핑계라는 것이, 남의 탓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너에게 구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변명했죠. 핑계댔잖아요. 죄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범죄가 변명이고 핑계인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이 문제고, 그 다음에 저 여자가 문제고, 나는 어쩔 수 없고. 우리 아담 자손 아니에요? 변명하는 거, 핑계대는 것부터 회개하셔야 된다고. 추기 수양에 한번 갑시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죄송해요. 전도집에 참여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물론 합당한 이유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년 동안 합당한 핑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구역모임 뭐라 그러면 선약이 그거 도대체 1년 12달 선약이 있냐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맞죠? 그럼 선약을 언제 한 거예요, 하나님이? 1900년 전에 선약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1900년에 선약을 했으면 내 약속이 선약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선약입니까? 너무 세요? 제 얘기가? 설교는 세게 해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1900년 전에 이미 선약을 하셨습니다. 구역 모임 선약에서 못 갑니다. 1년에 한두 번만 쓰세요. 출근 아니면, 코로나로 누워있는 거 아니면, 아주 급한 일 아니면. 핑계가 많긴 하다, 그렇죠? 합당한 핑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실랍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40절 38절부터 볼까요? 38절부터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40절 4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저 길거리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 그 현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본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회개해야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려면 옛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묵은 것을 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 여기도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이 얼마나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셔서 나를 테스트해 보시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훌륭한 회개 기도죠. 19장, 시편 19장 12절부터 13절까지 12절 13절 이거 같이 읽읍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회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회개가 몸에 밴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늘 새로워졌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냐고요. 회개하는 성도의 간증이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힘을 줘요.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봉사가 새로운 거예요.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옛것을 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묵은 마음을 없애야 되고 두꺼운 마음가죽을 베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지난 여름에 홀짝홀짝 술을 드셨던 분들은 맥주가 무슨 술이냐 라고 혹시 드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잠언에 술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마음속에 외워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를 이길 만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백신과도 같아요. 죄 짓기 전에 말씀 많이 들어놓으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부족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백하고 말씀 많이 들어야 돼. 소염 진통제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면역의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내 삶의 전부라고. 내 죄의 소욕보다 말씀의 양이 모자라서 범죄하는 거예요. 나는 죽일 사람, 죄송합니다. 난 하나님 죽일 니은 뭐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 학대해본들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 말씀을 넣어놓지도 않고 회개에 뭔 소용이 있냐고. 회개와 새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그 이상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회개 안 하시면 회개 안 하는 죄 1년 10년 끌고 가 보십시오. 전도되는지. 큰일 납니다. 제가 아간까지는 얘기 안 하랍니다. 응? 아간의 범죄로 온 집안이 몰살당했다, 그 말은 내가 안 하랍니다. 이미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교회가 망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삶이 저주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저주죠. 무슨 어디가 부러지고 뭐가 망하고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새로운 게 없다, 이게 가장 큰 징계예요.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해야지만 새로워지고요. 회개해야지만 신앙의 성숙이 돼요. 우리가 전도가 잘 돼서 여기 차고 넘치고 그래도 회개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성숙은 안 될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성숙이 안 되면 시끄러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끄럽다니까요. 내적인 분쟁과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피곤해요. 그럼 우리가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숙된 성도들은 회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으니,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이상의 회개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고요. 회개하시는 분들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관계된 구절도 다 외워요. 통째로. 잠언을 보면 다툼의 원인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기도를 했는데 지혜롭게 되는 말씀 모르고 있다. 그거는 이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 검색해야죠. 면접 보러 가셔야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지혜를 얻으려고 행동을 해야죠. 성경에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뭐냐?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없애고 그걸 제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지혜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아들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어떤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여기 마가복음 12장에 마가복음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열 번째 신앙의 기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건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다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재능, 내 재산, 내 자동차, 내 집, 내 가족, 내게 있는 모든 소유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100번 양보해서 내가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내 것으로 여기면 좋죠. 주인의식이 생겨서 열심히 관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물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16절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이후에 소유격이 분명해야 된다.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 마음에 예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되게 좀 언짢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말라기 3장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있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11조는 십계명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1조를 제일 먼저 했죠. 아브라함이 11조가 뭐냐면 내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를 10분의 1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11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성도님들은,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은 11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할머니에게 11조를 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소시지를 가져오시더라고. 여기 그 자네 이름이 여기 써있네. 할머니 이거 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겁니다. 계속 갖고 오시더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 좀 보세요. 이건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기준은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 여러분들 벌어들 모든 수입 다 쓰세요.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시고 벤츠 같은 거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벤치 말고, 벤츠는 좀 싸요. BMW는 그 입 큰 여자분들 타고 다니는 차라면서요. 빅 마우스 우먼이라든가 뭐. 근데 여러분들 다 사십시오. 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께 좀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안 힘들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듭니까?
11조 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누가 11조 하는지 잘 몰라요. 연말에 임원 뽑을 때 한 번은 봐요. 재물에 충성된지 아닌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은 잘 모르니까요. 몇 번 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기준은 확실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11조 확실하게 했거든요. 난 그게 좋더라고. 구원받고 나서 뭔가 내가 이제 죄 짓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말한다고 내가 할 수는 없어도 11조는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달에는 이렇게 좀 못해가지고 두 번째 달에 몽땅 다 했거든요. 미안해서 이제 좀 더 해가지고 했더니 갔더니 봉투에 그 전달은 빠져요. 그 다음 달에 체크가 돼 있더라고. 제가 바로 사무실 자매님한테 얘기했죠. 김 자매님 이거 왜 이렇게 빠뜨려 놨냐고. 그랬더니 원래 그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다네요. 이제 바꿔달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했으니 됐다고. 그러고 내려왔죠. 솔직히 말해서 형제자매님들 모르겠어요. 또 돈 얘기하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기준이 확실하니까.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기분 좋아요, 불쾌해요? 너무 좋죠. 보람 있죠?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주신 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온전히 11조 드려요. 그게 뭐가 힘든 거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테스트해 보라고 하신 게 딱 두 번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거 하나 하고 구약의 여기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이 복이 뭘까요? 재물의 축복이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서울교회에서 앞에 계신 집사님들의 삶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지금은 다 잘 사시더라고. 다른 건 내가 몰라도 그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10조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복을 받더라고. 물질적인 복은 확실하게 받더라고요. 다만 수입이 없는 분들 또는 마이너스 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또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으세요. 소득의 11조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구원받은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교회에 100명이 11조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죠? 저희 교회 11조가 100%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본인들이 하시는 분이 있고요. 본인이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거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예요. 아니, 그래야지만 마귀에게 한 소리 안 들어요. 마귀가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경기 광축교회 11조 100% 아니더라고요. 야, 웃기지 마. 100%야. 형제자매들 했던 사람이 있고 내가 거둔 사람이 있거든. 100%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11조는 100%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두시든가 본인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든지
맞습니까? 이럴 때 속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11조 해도 소식지 안 올라가죠. 사실 누구 관심도 없어요. 누가 얼마 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헌금해놓고 저 어디로 가나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 거냐 아닐 거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뭔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소득의 11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오늘 롤 카스테라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교회 헌금통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 벌레 생겨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용돈 10만 원 받으면 10,000원 딱. 각자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내 양심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양심 앞에서 목사님 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재물을 관리하시라고요. 그래야 돈을 벌어요. 돈 벌고 싶으면 11조 잘해요. 그러면 돈 벌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만 이 정도 하랍니다.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 있거든요. 저는 8절 9절을 사실 이것만 있었으면 되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11조 안 했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이거 너무 좀 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도적질했다고, 너무 심한 표현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뒤집어 보세요. 아니 하면 복을 받을 건데 왜 복 받을 길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이 복 받을 길을 놓치고 사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대안이 없었으면 문제가 됐을 건데 10절이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삽니다. 내 삶이 마이너스가 나도 소득의 10일 정확하게 드립니다. 제일 먼저 드립니다. 모자라면 하나님 메꿔 주시겠지. 안 메꿔도 나는 내 태도를 변치 않겠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목사님 말이 맞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구처럼 누구 그런다 하더라고. 하나님 그 딜을 한대요. 딜.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 이거 해주세요. 한 번도 그 딜이 실패한 적이 없다네요. 그 말에 의하면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11조 가르쳐야 되고요. 청년들이 11조를 가르쳐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11조를 가르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엄마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줬답니다. 이거는 500원은 11조고 500원 네 뭐 사 먹어라. 가다가 엎어졌네. 500원짜리 동전이 똘똘 굴러가지고 하수구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잘 가라 11조야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시궁창에 있는 것도 쓰시겠지. 드린 거죠, 정확하게. 어쨌든 드린 거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소중한 삶을 살고 계시니까, 존귀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치에 걸맞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존귀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때문에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것들이 또 참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주시고 회개해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